포로 이후의 역사 에스라를 보시면서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신실하심으로 해방되어서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이 2장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고, 물론 곧 바사왕 고레스가 다 가서 자기들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고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오자마자 바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했겠죠. 이제 7째 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그 7째 달은 절기가 참 많아요. 원래 7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는 정월이에요. 이게 7째, 우리에게 볼 때 7째 달은 이 사람 이때가 정월이고 설날이요. 7월 1일 날이 원래는 설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데, 이 7월 달에 7째 달에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이 이렇게 설날처럼 이렇게 지키는 일일이고, 7월 10일은 대속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절기가 이렇게 많거든요. 7째 달 7월 달이 되니까 일제히 다 이제 왔던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다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은 없으니까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라도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죠. 성전도 없고 빼앗기고 포로로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단이 없으니까 먼저 제단부터 이렇게 쌓게 됐죠. 쌓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고, 그 말이 그렇게 하면 제단을 세웠다 그 말은 조금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말이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두렵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죠? 이게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70년이라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더니 지금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제단을 쌓고 하는 것들도 싫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을 쌓아서 그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초막절도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은 기초도 못 났고 몸만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제단만 이렇게 쌓아놓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야,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이제 기초부터 놓아야 되고 아직 기초도 못 났으니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을 시키고 돈을 이제 내서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7째 달에는 제사를 드렸고, 2년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이 지난 게 아니고 1년 2년째 되는 둘째 달이니까 1년 1개월이 지난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1년 1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지 한 7월에 그랬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13달 정도 지나면 이제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처음 2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더 이제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첫째 달에 이제 이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20세 이상 네이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더라. 네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공사가 잘 되어지도록 감독관을 하게 맡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초죠, 기초. 그래서 이제 기초를 놓을 때 10절에 건축가와 여호와의 성주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네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다윗 왕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전에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갖고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와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이제 준공식을 하는 거죠. 그 착공식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시작할 때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겠지만, 그런 것처럼 모여서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시작하는 그런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막 찬양대가 나오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착공식을 하죠.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렇죠. 70년 지났으니까 세대가 갈린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 뭐 바벨론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성전 뭐 구경도 못 했겠죠. 지금. 그러나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이제 뭐 그때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라든지 이렇게 성전을 보고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좀 늦게까지 살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옛 성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격하고 통곡을 했더라는 거죠. 기쁨이 되지만, 지금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기쁨이 되지만, 그 옛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진 데 다시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고 그런 마음도 있겠죠. 희비가 엇갈렸겠죠.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처음 성전을 본 사람들은 참 통곡했다. 오늘 그랬죠. 왜? 회개도 많이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도 빼앗기고 이런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곡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이런 통곡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함께 올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기초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4장에 넘어오니까 이게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방해한다는 건 이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니, 행여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도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행여 기도하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성전에 다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자가 돼야지, 이게 잘못 악한 영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요. 시험이라고는 것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헌금 문제잖아요. 헌금 문제. 봉헌을 해야 되는데, 이 봉헌 문제 가지고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봉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외부에서 이제 그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들의 이제 같이 이제 사로잡혀 가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던 사람들. 유대인이면서도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이렇게 혼합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도 같이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성전 건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 사업이에요. 바벨 고레스가 이렇게 하라고 각자 종교 그 성전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빤히 보고 알기 있어서 이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아니까 아니다. 이건 우리 민족끼리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게 열왕기서에 보면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혼합되어져서 우리와 같이 순수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혼혈돼 가지고 그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다가 이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감정이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오셔서도 그 악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아.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거기를 부정한 곳을. 그렇게 얘기했던 곳.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한 종교,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다 돌보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건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런 비유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서 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같이 하게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는 홀로 하겠다. 이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보세요. 너희들은 하지 말고 우리만 하겠다. 그들이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했다면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의도가 있다고 그런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이제 방해를 하고 뭘까지 하냐?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관리들에게 뇌물 줘서 야 저거 못하게 해라. 말하자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민원 들어왔다고 그러고 막. 야, 이거 민원 들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죠? 건축하다가 민원 들으면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 지어질 때 민원 들어오고 참 힘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지어졌어요. 민원까지 다 준비해갖고 들어가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동사무소에다 넣고. 불법은 아닌데 뭐 민원이면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걸기 시작하면 복잡하니까 민원이 한번 들어오면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에 있는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중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걸 방해를 하니까 아수레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 이제 이러다가 뭐까지 했더냐?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고발장을 올렸어. 고발장을. 오늘 보면 고발을 3번이나 하는데 이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장을 오니까 이제 민원이 이제 들어간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고발장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금 성전 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벽이란 막 이런 걸 다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건축을 시작해갖고 성벽을 짓고 막 완공을 하게 되면 이제 독립해가지고 세금 안 낼 거다 당신들한테. 그러면 당신네 나라가 이제 이 나라 잃어버리는 거, 땅 잃어버리는 거다. 아, 이 문제 가지고 이 사람이 돈 오고 민감하잖아요.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할 때 얼마나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 걸으려고 그랬잖아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세금 안 바치면 반역이란 말이죠. 그죠? 만약에 세금을 안 바치겠다 그 말은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고발장을 써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반역을 하려고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러니까 이양 놔두면 안 된다. 당신들이 못 믿겠으면 이 사람들의 역대 사기를 읽어봐라. 그러면 이 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아주 악한 성인지를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읽어보면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신앙의 강요를 받으면 그들은 굉장히 목숨 걸고 막 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성이 알면 아주 골치 아픈 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참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고 안 좋게 얘기하려면 별거 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그 글을 고발장을 읽어보고 그 사기를 또 찾아서 읽어보니 진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보게 되는 거죠. 이때가 큰 군왕들이 있었던 때가 어때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오히려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고 이랬던 그런 이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힘이 있었던 때, 그래서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관세도 받던 때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다 봐라. 이거 그냥 놔두면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 당신의 큰 코 다친다. 이런 기질이 있는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썼겠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이 이야기를 딱 글을 보고 나서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민원 들어가니까 이제 중지시켰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건축을 중단하라. 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을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눌러가지고 공사를 그치게 해서 하나님의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일에 악한 그런 세력들의 방해가 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게 뭐다? 아무리 이런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요? 악한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모세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 쪽에서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까지도 우리를 전체를 믿음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까지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혼자만의 믿음 생활이 아니요. 우리가 실패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배우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양식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그게 결국 이제 이런 것들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고 내 믿음만으로 보면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넘어지고 다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약할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가면은 약함이 곧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처럼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믿음이 그래서 이게 해결이 다 되어 이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당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세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는 해요. 그러나 그 방해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방해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방해를 다 우리가 담대히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믿음으로 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여서 7달 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짐하고 새롭게 했겠습니까? 이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그 성전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통곡하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1년이 지나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기초를 놓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도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